자,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제목을 이렇게 길어요 맨날. 야, 잠깐만요. 엄마 이렇게 사진.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게 마귀가 처음에 너무 심어준 게요. 네가 최고야, 네가 잘해, 교만한 마음을 자꾸 심어줬어요. 이게요, 예수님 안에서 잠겨서 사라져 버릴 때에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와요. 자, 예수님의 품성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못된 자아의 신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아의 신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못 참고 발끈발끈 나오는 그 신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의 툭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왜 줬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귀에게 속은 자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줬거든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받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죄책감은 생명력을 해친다. 목사에 보내는 권면 451쪽 보면요,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파괴시키고 쇠퇴와 사망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가 죄책감, 이게요, 슬픈 거, 걱정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과 밀려오는 거는요, 이거는요 마귀의 속성, 마귀가요 또 다른 소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걸 넣을 때요, 우리가 생명력을 파괴한대요. 자아의 속성들이요, 이게 모든 것,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이런 것들요. 자, 이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이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얼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법, 죄책감을 갈바리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 생명과 참된 행복의 세면은 독이 퍼졌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것을 내게 내려놓아라. 내가 네 죄를 질 것이다. 내가 내게 평화를 주리라. 더 이상 내 자존감을 해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내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라. 약해진 내 의지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내 죄책을 내가 제거해 주리라고 하신다. 451쪽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회개하고 죄책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회개는 정말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지. 죄책감은요, 이거는 마귀의 죄의 값으로 사람을 이렇게 억눌러서 죽게 하는 거거든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게 갖다, 하나님 내게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한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얼른 그때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불확실성으로 떠는 그대의 마음을 돌려 그대 앞에 놓여진 희망을 굳게 붙잡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값없는 용서를 제공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대가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제의하신다. 만일 그대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께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허락한다면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해도 여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 성립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허락만 하면 예수님은 가져가신대요. 우리가 허락할 수는 있죠.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나 이거 계속 가질 거야. 이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품성 절대로 못 받아요. 허락만 하면요. 나는 내 자아를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지만 허락만 하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굴복이 하늘 가는 통행권을 제공하는 첫 길이다. 자, 하늘 가는 통행권이 있어야 가죠. 이걸 돌려 얘를.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자아 굴복을 안 하면 하늘 가는 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일종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을 일깨움을 받아 활동에 들어간다. 이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과 아울러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우리가요, 죄책감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억제할 수 없는 거 이거 있죠. 이거 만약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조그마한 근심이나 이런 거는 갖다 줄 내가 이렇게 내가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좀 감당할 수 있지만은 너무 큰 거는요, 감당할 수가 없고 나를 압도해 버리거든요.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자존심, 고집, 자아가 주범이다. 자, 질병의 원인이요, 우리가 이렇게 고집이나 자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는 가장 위대한 구주가 필요하다. 만일 그대 자신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필요로 하는 분, 즉 가장 위대한 구주이시다. 머리를 들고 그대 자신과 그대의 죄에서 시선을 돌이켜 높이 들리신 구주를 쳐다보라. 독사에게 물린 꽃을 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라. 네, 우리가요, 억장이 무너진 진짜 살인죄를 졌다. 이런 사람이 쳐다보고 예수님을 강도가 회개하는 거가요, 보통 회개가 아니에요. 조금 죄 지면 하나님께 나갈 염치가 있는 것 같지만요, 너무 큰 죄를 지면요,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요, 진짜 아무리 큰 죄라도요,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병원 가는 거하고 범죄로 감옥 가는 것이요, 치료하는 기회를 제공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죽을 병 걸려서 병원 가서 회개하죠. 범죄하고 감옥 가서 거기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주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봄으로써 회복하는 그 답을
그게 정답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은 다시 범죄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안식을 주실 것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께서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기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 속에 품고 다니시기 때문이다. 우리를요,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온 우주 거민 우주 전체 모든 걸 다 창조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요. 마귀에게 팔려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이 우리를요 가슴에 품고 다니신대요.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아서 질병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하늘의 본질의 일부이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한 많은 축복들에 대하여 마음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자, 이타적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은별아, 이타적인 사랑이 뭔지 알아요? 이타적인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서 남의 상대방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하늘에 있는 본질의 일부래요. 그래서 교만이 반대예요. 이타의 반대예요. 교만이. 자아가 없어지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함. 탄핵과 비난으로 개선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혹받은 영혼에게 죄책을 지적해준다고 그가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릇 행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라. 그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간합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해주라. 예. 탄핵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내려앉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이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돌아오는 겁니다. 마귀는 탄핵으로 드러난 자아를 쳐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 사람 앞에 가능성을 제고해주라. 그에게 그가 달성할 수 있는 높이를 가르쳐 주어라. 그가 주님의 자비를 붙잡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예수님은 그를 꼭 껴안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며 그에게 고상하고 덕행 있는 삶을 살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직 죄인인 우리를요, 엄마처럼 사랑해줘요. 사단은 죄책감을 깊이 느끼게 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법정에서 공판받는 죄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사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여호수아가요 백성의 죄를 보고 중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단이 그 예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여호수아를요 막 그렇게 또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요 거슬린 나무에 불에서 꺼낸 나무라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사단은 계속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이용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 사단처럼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이 날 때에 이게 얼른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으리만큼 그들의 재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누추한 옷을 입은 정죄받은 죄인으로 서 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잘 아는 여호수아는 낙담하고 있다. 사단은 죄에 대한 가책을 절실히 느끼도록 그의 심령을 짓눌러서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단이 있는 곳에 강구자로 서 있다. 이게 우리 중보자로 마지막에 서야 될 그때에 우리가 주장해야 될 입장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를 정당하다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이 이런 경험을 처음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는 데 실패함. 그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은 것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왔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에 짓눌렸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기독교의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만들고 그 인상이 그들의 기억의 판에 생생하게 새겨질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화이트부인이요 이렇게요. 자나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언제나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실은 상상 속에서 파묻혀버리고 그들은 다만 황당무계한 지옥에서 소용돌이 치는 불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만을 들었다. 이성은 물러나고 뇌는 무서운 꿈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영원한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그처럼 잔인한 신조에 대한 그들의 권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화이트부인이요. 이 처음에요. 죄책감에 눌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했거든요. 그 후에 그 엄마가 피얼슨 목사님을 만나보라 누구를 만나보라 해갖고 그렇게 해서 다시 완전히 거기서 헤어났어요. 자아의 마귀가 공포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 자주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을 주목하게 됨.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원천을 알려주기 위하여 위기를 허락하신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용감하게 싸운다면 그들의 약점은 강점이 될 것이다. 야곱의 경험에서 많은 귀중한 교훈이 담겨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승리를 그 자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위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요 이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야곱처럼요 씨름해서 이거 우리 자아들을 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죄책감이 많은 질병의 토대임. 죄책감은 많은 질병의 토대임.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를 뒤따랐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다를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차릴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의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네, 중풍병자가요. 예수님이 처음에 봤을 때 내지 사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사람이요, 중압감, 죄책감, 내가 하늘에서 천벌을 받아서 이 병에 걸렸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그 병이 안 나요. 우리가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죄책감은 자아가 속에서 역사하는 결과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죽을 죄야, 내가 죽어 마땅해 막 이렇게 하는 거가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와 죄책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지로 인해 죄책이 제거되지 않음, 범죄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았다면 그들은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로 인해 그들의 죄책은 제거되지 않았으며 이는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요, 그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하지만 무지가 죄책을 제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어떻게 생각하면 뻔뻔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잘못한 큰 죄져도 용서해준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이게 특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신이래. 자존심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아유 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자아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명으로 죄를 감소시키려고 하지 말라. 변명 누가 제일 잘하죠? 하와? 아담 하와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변명하는 것이. 우리는 변명으로 우리의 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은별아 우리가 뭐 잘못하고 뭐 하고 나면 꼭 굳이 변명하잖아, 그죠? 그런 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은 실로 무섭다. 오직 칼바리만이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짓눌러 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하실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자백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하고 변명하는 거하고요. 이 변명은요, 하나님을 첫 단계로 변명하는 거는 마귀의 속성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아가 신이 된 사람은 변명으로 정세를 보인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의 속성을 드러냈다. 마귀가 처음 집어넣은 게 이렇게 변명하는 일을 집어넣습니다. 읽어보세요. 자신을 낮춘 영혼들은 죄책을 인정함.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반합받을 첫 번째 조건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해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즐겨 낮추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요, 회개가 나오고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 죄도 크게 나쁜 거 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마귀가요 우리를 서서히 뜨뜻미지근하게 해갖고 서서히 해갖고 죽이는 그 함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굴복하는 과정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눈물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명백한 교훈이 주어졌다. 죄의 고백은 공적이건 사적이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거리낌 없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죄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죄의 가정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눈물과 슬픔이 섞인 고백, 심령의 깊은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백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자존심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죄는 버리는 일이 필수적이에요. 그대가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한다면 자신을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 짓는 일을 그쳐라. 은혜가 그대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죄가 그 증오스러운 모습 그대로 즉 죄로서 항상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일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은 낭만 가운데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그리스도께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요 죄를 변명하면 버리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 짓는 거를 버려야 됩니다. 범죄로 절망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의 구주로 삼지 않는 모든 자들을 공의롭게 정죄하신다. 그러나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영혼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사업에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충분하고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의의 태양이 밝은 빛을 받아 모든 영혼이 진리의 빛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어요. 자아를 예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를 초청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면서 값을 치러 놓고 우리한테 자아를,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예수님이 품성을 못 주기 때문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다. 사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질문하셨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 편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들이 신령한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되지 않았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요, 하나님이 준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선택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오직 자아뿐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모두를 위한 희망. 아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이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어. 라는 잔인한 암시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걸 안 해주시면 우리가 자아나 절망이나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아가 센 사람은 자포자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감사하죠. 사랑은 성화된 의지의 결단임.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주석인데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아가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금방 우러나요.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져 살아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나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 못하는가? 이유가 다 밝혀졌습니다. 자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일을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안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다 굴복되고 자아가 없어져서 예수님 품성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샤